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30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내가 왕년에 하고 말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래도 뭐 영적으로 어땠고 육체적으로 어땠고 근데 주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왕년에 어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전에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의 내 모습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전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이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지금 내가 이전보다 주를 더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인가? 우리는 되살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을 스스로 계속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후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다시 말해서 성경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내가 힘써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3년이 지나면 권태기가 옵니다. 그냥 진리 뭐 별 더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한대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한도 끝도 없이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저 천국에 가면은 한도 끝도 없는 생수의 강, 기쁨은 계속 더해져 갈 것이고 사랑은 계속 더해져 갈 것이고 도대체 어디 선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디가 사랑의 끝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가 기쁨의 끝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요, 그것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갈수록
주님께서는 자신을 더 내보이시고 자신을 오픈해 주십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에 또 감격해가지고 주님 앞에 너무나 황송해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다가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피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약점을 보일까봐.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내가 다가가면 왜 네가 한 발자국 물러가지? 그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가가면은 이만큼의 사랑을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고, 내가 더 다가가면 또 계시해 주시고, 한도 끝도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최우선의 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장 재정이 떨어지면은요, 나의 시선은 어느새 환경으로 눈이 돌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아의 죽음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시선을 계속 고정하고 내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할 때에 얼른 성경을 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샤워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을 틀든지 말씀을 틀든지 성경 말씀을 틀든지, 내 생각이 뺏기지 않도록,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 시선이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시선이 환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시선이 내 자신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가장 참 요새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들고 다니면서 내 시선이 빼앗길 때마다 레시바를 꽂습니다. 꽂고 말씀을 틀든지 설교 말씀을 틀든지 찬양을 틀든지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계속 주의 말씀에 고정하고 예수님 자체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대학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반려자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한 차원적인 것은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 더 크겠습니까? 인간이 걱정한다고 내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시선을 계속 고정하고 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필요하다면 직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문제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기도했으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의 환경에 내 자신의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은요,
그것이 해결되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문제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계속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과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내 자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제가 주로 요새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네 개 밭의 비유입니다. 먼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말씀을 받을 생각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죠. 흙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흙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면 흙 속에 묻어둬야 그것이 자라나서 싹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얘기야, 맞아 하고 끝나버리면 길가에 떨어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든 말씀을 듣든 간에 말씀을 보든 간에 어떠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얼른 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에 깊숙이 심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에 계속 생각하고 내일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게 됩니다. 회개의 시작은 또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바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 자체를 너무나 사모하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마음밭에 깊이 내가 묻겠습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말씀을 펴서 읽을 것인데 이 말씀 내가 마음밭에 깊이 묻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돌짝밭입니다. 말씀을 깊이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돌짝밭은요, 나의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혹은 교회에서의 내 모습 속에서 내 완악한 굳은 돌이 자꾸 보이거든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이 미워하는 게 안 풀리고 이러한 딱딱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끄집어내는 거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김미경 씨라고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유튜브로 뭐 김미경 TV 이렇게 있길래 그 중에서 추천 이게 뜨잖아요. 오늘은 좀 어떤 말씀을 들을까.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보다가 김미경 TV에 뭐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분노하려고 할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영상을 한 번만 꼭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는 화가 나진 않았지만 미리 받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클릭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것은 그 화 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돌고 돌아서 가장 밑바닥에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뭘 버리면은 그 물 따라서 그 노폐물이 쭉 따라가다가 가장 밑에 시궁창에다 모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면은 그것이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가장 이 사회의 약한 자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직장에서 이제 상사가 뭐 부장이 과장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이따위로 이걸 서류를 해왔어 하고 면전에다가 서류를 확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과장이 열받죠. 그러면 이제 대리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따위야 하고 또 한바탕 하죠. 그러면 이제 대리가 사원 또 부르는 겁니다. 담당 사원 데리고 나와. 그리고 담당 사원은 더 이상 얘기할 기가 없죠. 그러니까 담당 사원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원이 그거를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만한 고객이 모이면 고객한테 승질을 내든지 아니면 이제 제일 밑에 사원이 만약에 뭐 아빠였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집안이 이래 이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아내는요 애들 부르는 거예요 또. 물론 애들이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 있죠.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첫째는 둘째한테, 둘째는 또 막내한테. 그럼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집안에 또 막내로 가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분노를 만들어내서 발설을 하면은요 안 없어집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내는 만만한 게 동네에 있는 애들이죠. 또 이제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만나면 이제 너 가만 안 놔두겠다고. 결국은 직장에서도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 이 노폐물이 쌓이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가장 약자에게 이 노폐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의 가장 약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이걸 흘러보내게 되면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약자에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내 위에 사람이 있고 내 아래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샤론이도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 샤론이에게도 아래 사람이 있거든요. 유치원 가면은 5살짜리 동생들을 그냥 주워 패는 거예요, 그냥. 모든 갓난아기가 아니라면,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가 아니라면 다 자기 밑에가 누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쌓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통로가 온다면 내 손에서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약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항상 이렇게 겸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지금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온유라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대했을 때 나는 그냥 그것을 내 선에서 끝내버리는 거. 태연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발설한 분노는 어딘가 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한 번 낼 때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만들어진 화를 내 손에서 끝내게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거기서 끝이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무서움이 보이더라고요. 뭐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볼 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어딘가는 쌓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인자가 나타나면은 그 피해 값을 치러야 됐어요. 누가 누구를 이제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예전에 총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살인자를 다시 죽여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죄악이 어디선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인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땅에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죄가 다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가져가고 소의 피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과, 원래는 내 피가 필요한데 어린 양과 송아지 피로 대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단에 피를 다 쏟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나머지를 바닥에다가 쏟아 땅에다가 붓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 짓게 되면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까? 이 죄가, 내가 죄를 만들어내면 이 죄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또 피가 또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피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사망이 아니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같기도 하고, 불경 어딘가 보면은 어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개미를 한 마리 밟았대요. 불교는 살생유택 그래가지고 함부로 뭐 개미 밟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울고 있었대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울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승려가 지나가다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생명체 하나를 죽였습니다. 개미를 한 마리 죽였습니다. 나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동성연애도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양심이 굳어있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 밟아서 죽은 것 같고 뭘 그런 거 같고 그래 이럴 거예요. 근데 예전 사람들이 차라리 더 납니다. 예전 사람들은 양심이 착했습니다. 동성연애 이거 감히 웬만한 사람은 생각도 못했어요. 개미 한 마리 죽은 것 같고 울고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불경에 의하면 7번을 태어나가지고 환생해서 7번을 소가 되어서 밭을 갈아줘야 개미 한 마리 죽인 거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불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단 하나의 진리, 기독교를 모방하고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경을 얘기하는 이유는 가짜가 이 정도로 얘기한다면 진짜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가짜가 개미 한 마리 죽었다고 7번 태어나서 소로 환생해가지고 밭을 갈아야 된다면 진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는요, 너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면 네가 지은 죄는 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는 그냥 단순하게 순간 죄를 없애는 것 뿐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과 소를 대신해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이 저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없애려면 주께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이 믿음이 와요. 이걸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또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주셔가지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죄와 안 싸우려고 죽으라고 노력을 하겠죠. 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 되는 거니까.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죄를 얘기하지도 말래요. 그런 교회들 수두룩합니다. 죄 지적하지 말래요. 성도들이 다 나가니까. 그리고 회개 얘기하지 말래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식구들에게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식구들에게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깨달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요, 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셨어. 그리고 오늘도 나는 뒤에서 다른 성도들을 뒷담화하고, 오늘도 질투하고, 오늘도 짜증내고 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함부로 죄를 못 짓거든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는 내 삶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점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가, 나에게 점점 온유함이 되어져 가고, 나에게 점점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점점 기뻐하게 되고, 내가 점점 절제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계속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시고 겸손하게,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주님께 아뢰시고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에, 심지어 내 자신에게 고정시키지 마세요. 어떤 문제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세요. 주님 앞에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주님 외에는 이거 해결할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내 병도 해결할 수도 없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말씀 내가 읽을 테니까 내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기쁨으로 마음밭에 집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완악한 돌들을 여러분 깨부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좋아하는 것들, 그 가시들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내가 한 발자국 다가가면 주님께서 또 다가오시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더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 앞에 또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되게 해주시고 나중에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들, 그런 회개의 과정에 충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